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그 시편학자의 말을 빌리면 아름다운 언어의 실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편의 시를 어린 시절에 성경 암송 대회 나간다고 외웠던 적이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1절과 마지막 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고 고백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전해집니다.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기 삶을 인도하신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1절 끝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와 유사한 단어가 5절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뒤에 보시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 나오는 단어는 호드라는 단어이고 영화라고 되어 있는 5절의 단어는 이제 카보드라고 해서 흔히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카보드라는 단어를 이제 드는데 이 두 단어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5절에도 영화와 존귀 이렇게 표현되고 다른 곳에 보면 영광과 존귀 이런 식으로 해서 호드와 존귀, 카보드와 존귀 이렇게 막 쓰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거의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글 성경에도 뭐 영광, 영화, 존귀 뭐 다양하게 영예 뭐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 피조세계, 특별히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것을 일컬어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지금 시편 8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적과 원수, 보복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초라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힘과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근데 정확하게 자기의 삶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바로 골리앗과 싸울 때죠. 다윗은 그때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용사다. 그래서 이 싸움 할 때 사울 왕이 다윗 보고 싸움이 안 될 거라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너는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붙으면 다윗이 져야 되잖아요. 소년이고 용사가 이렇게 싸우면. 근데 다윗이 한 번에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싸운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실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대적 골리앗의 입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8편 2절의 고백이 다윗의 이 경험에 비추면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권능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루아침에 막 힘이 막 세지고 막 잘생겨지고 막 설교를 막 잘하고 막 목소리 좋아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도 하고 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참 약하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느낄 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믿어지세요?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창세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구약에 보면 네피림들 있잖아요. 네피림, 거인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데 그 부분 얘기하면서 세상에서는 네피림이 이기죠. 거인이 승리하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슈퍼맨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 안에는 슈퍼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대하고 힘있고 능한 자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능하시고 힘 있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실 수 있고 대적들의 입은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 3절, 4절,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졸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옛날에 제가 이 말씀 외울 때 4절 기억나는 거,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늘과 하늘 위의 달과 별들을 지으셨고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오늘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특성하면서 지금 모자를 아직도 쓰고 계신데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은 뒤에 다 벗었거든요. 지금 이거를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맞습니다.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집에 가서 칭찬해 주시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제발.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쓰시고 아까 이렇게 머리띠 이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관처럼 보이게 이렇게 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실제로 그렇고 영광과 존귀로 이렇게 왕관을 이렇게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왕관이 궁금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왕관을 검색해봤어요. 없어요. 왜 없는 거 하니 제가 찾아보니까 2가지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다 영국 왕실의 왕관인데 하나는 세인트 에드워즈 왕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에서 왕이 즉위할 때마다 즉위식에서 씌워지는 왕관, 여기 유명한 왕관이거든요. 이게 보석이 444개가 박혀 있대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금으로 돼 있고 가격을 책정할 수 없대요. 그리고 다른 하나 정말 이 비싼 보석이 왕관 중앙에 있는 컬리넌 왕관이라는 게 있대요. 1900년대 초에 남아공에서 난 다이아몬드 자그만치 128캐럿. 왜 놀라시죠? 1캐럿짜리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128캐럿짜리 컬리넌 다이아몬드가 중앙에 박혀 있는 그 왕관. 이것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대요. 이게 왕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왜 값이 안 매겨지는가?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팔지도 않을 뿐더러 이 값으로 매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고 고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 머리에 지금 왕관이 보이세요?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씌어져 있어요. 왕관이. 뭐 컬리넌 왕관, 뭐 세인트 에드워즈 왕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의 관이 지금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이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발견하고 우리에게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윗이 여기 시편 8편에 나오는 이 고백과 거의 유사한 고백을 하는 대목이 역대상 17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제 말년에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사이에 평안을 주셨을 때, 그가 백향목 궁에 살 때 나단 선지자를 보면서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영영히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짓잖아요. 이걸 소위 말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가문, 이 왕조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여기 영광, 카보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영광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을 얻는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그냥 주신대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거랑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이렇게 씌워주신 거예요. 이미 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의 1절과 마지막 절에 똑같은 이 고백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다윗의 신대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다윗이 왕이니까 특별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베푸심을 받고 마땅히 우리는 함께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는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어떻게 돌리죠? 찬양과 경배,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런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오늘 행복학교 스텝과 학생들 함께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 아멘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매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이 마땅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 그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또 매 시간마다 우리 아멘교회가 예배 자리로 모일 때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처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